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자, 그동안 저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신앙의 끝은 무엇인가? 성숙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알아야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여러분 자신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주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창조주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의 무엇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까요? 내가 24시간 기타를 들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을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샘플이시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내 죽음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그런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을 때 그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썩어지는 밀알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죠. 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떨어진 곳에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자, 열매가 있다면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죽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죽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수많은 열매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하는 일, 자, 이 나의 하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 쥐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 사실을 저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준 축복의 예언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을 보면,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넷째였던 유다를 통해서 참된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계승을 할까요?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까요? 왜 하늘의 장자인 예수님은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까요? 자,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 이 땅에 왕이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장자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도록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유다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유다의 자손 천대를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창세기 33장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은 가뭄 때문에 이제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가야만 됐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죠. 자,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근데 애굽에 가서 식량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형제들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스파이로 간주할 것이다. 자,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식량은 떨어져 가고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자,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를 설득했던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이 아버지 앞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이 가야 식량을 구하고 식량을 구해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유다가 자신을 헌신하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결국 야곱이 설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식량을 준 후에 자, 돌아가는 길에 꼬투리를 잡아서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국무총리였던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의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할 테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베냐민을 고향에 돌려보내다오. 베냐민의 죽음을 내가 필요하면 대신 죽을 것이고 종이 되어야 된다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달라. 자, 그게 바로 창세기 44장 32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이런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원래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며 자기의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챙겨내는,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약속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장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장녀로 내어놓는 일이 어떻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장녀가 되어 망해버려야 되는 유다의 집안에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게 합니다. 다말의 희생으로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려,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이 귀한 십자가의 정신을, 이 십자가의 원리를 유다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며느리의 희생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유다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애굽 총리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유다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9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유다에게 주시는지. 규가, 이 규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10절 한 절에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중간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구약에서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오게 될 것을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지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 다말이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다의 자손 수천 대가 왕의 가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당시 그 상황,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그 상황은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건강 염려는 무시해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려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누가 푸시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유다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유다의 후손 수천 대에 이르러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손에 고문과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을 절대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과 희생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바로 그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스스로 썩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며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환경이 망가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역사의 흐름이고 역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역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녀를 존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그 자기 희생을 그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를 메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력하시며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끄시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늘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 자신이 썩어지는 것을, 그 썩어짐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된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된 부분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일을 위한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뿐 아니라 그 열매 수백 배를 도리어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도록 하십시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널리 펴서 너그럽게 베푸십시오. 누군가가 메꿔야 될 틈새가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푸시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남보다 먼저 할세라 앞장서서 섬기되, 그러나 소리 없이 여러분의 몸을 던져 그 틈새를 메꾸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비록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천 대에게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을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꼭 여러분께서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맛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정 동안에 이 맛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